예전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여러 가지의 교육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아이들이 젖을 뗀 이후에 철저히 가르치게 되었고, 또 회당을 통해서 교육을 받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제일 먼저 회당에 입학하게 되면 아이들은 벳세베라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곳에 벳세베라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이 벳세베가 뭐 하는 곳이냐면 바로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이 5가지의 성경을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당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토론하는 일인데요. 어린아이들에게는 그 말씀을 읽고 토론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훈련받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4년 동안 이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요. 이제 이 아이들이 6세 시작을 해서 한 4년 정도 이 성경 암송을 모세오경을 5년 동안, 그러니까 4년 동안 외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중에 아이들 중에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을 추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 벳탈무드라는 그 위에 3급 기간, 그러니까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제 아이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은 모두 다 지금 다 진급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벳세베라는 그 학교에서 아까 얘기했던 모세오경을 잘 암송한 아이들을 이제 승격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나머지 구약의 권들을 외우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흔히 얘기해 성경 109절 외우자 그러면 난리 날 거예요. 요즘 우리 학교에서도 특히 이제 신학대학에서 목사고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 치르는 시험이에요. 근데 거기에 시험 과목 중에 뭐가 있냐면 성경 구절 109절 암송이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목사들이 그것 때문에 떨어져요. 그래갖고 재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교육을 받고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성경 구절 100개를 다 못 외워가지고 결국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외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창세기부터 이 민수기까지, 신명기까지 우리가 모세오경을 외울 수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런데 이 기간이 끝나면 아이들을 선별해서 더 외우는 그곳으로 아이들을 이제 진급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국에는 이제 그 최종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그 시험들을 통과하게 되면 마지막 기간인 미드라시라는 기간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이곳에서는 이제 탈무드와 그 밖에 다른 것들을 배우게 된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아이들을 철저하게 암송으로 교육을 시키고 선별했느냐? 그럼 떨어진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집에 돌아가서 일상의 가업과 일상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아이들은 이제 철저하게 윤리교육, 그러니까 도덕교육, 종교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아이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선생님을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선생님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랍비가 그 선생님이 와서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아이들이 따라가면 그것이 자기의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울이 상당히 유명한 선생님의 제자였습니다. 그 시대의 가장
뛰어난 선생님이었는데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최고의 학생이 되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최고의 선생님이 바울에게 와서 너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네,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문화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를 받아들일 때에는 어떤 계약서를 쓰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구두로 나를 따라와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네 하고 따라가게 되면 이제 사제지간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선생님은 그 학생을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승이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내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너 나한테 와서 공부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와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너에게 가르침을 베풀 텐데 너는 나에게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주는 것을 무조건 수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암묵적으로 요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선생이라도 여러분들 그 선생과 분명히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생이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철저히 나를 따라오고 순종하겠느냐라는 그 물음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최종적인 선생님들을 만나는 학생들은 그 선생님에게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그러겠다고 하고 그 선생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은 자신이 배우고 알고 있는 것을 온전히 그 제자에게 전수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진리를 그 누구도 오염시키고 변질시키지 못하게 철저하게 그것을 전수하는 것이 그 선생님의 사명이었고 또 제자는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배우고 익히는 것이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선생님의 생활의 습관, 따라감,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모든 거,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고 배우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선생이 먹으면 그걸 같이 먹고, 선생이 책을 읽으면 같은 책을 읽고, 선생이 어딘가를 가게 되면 선생과 함께 동행하며 그 선생을 온전히 수용하고 배우고 자기 안에 넣는 것이었죠.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랍부의 먼지로 뒤덮인다. 그러니까 온전한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 랍비를 쫓아다니면서 그 먼지까지도 온전히 자기가 랍비와 동일하게 맞게 될 때에 그 온전한 학생이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의 귀한 선생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가면서 이 글을 읽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는 제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러한 유대인 사회에서 학생들이 그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한 사람의 랍비의 제자가 되기 위한 과정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각오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조건이 모세오경을 암송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다 포기할 것 같은데요. 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못 되겠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구약의 나머지 부분들을 다 암송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 교회 다니려면 모세오경 1차로 암송해야 되고 4년 안에, 그리고 한 10년 안에는 구약까지 다 암송해야 된다. 그럼 우리 교회 다니실래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야, 교회가 여기만이냐, 뭐 대단한 거라고 무슨 성경을 암송하고 교회를 다녀? 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여러분, 무엇인가를 암송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온전히 따라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수용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외우면 그만이지만 그 삶을 동일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스승이 제자를 불렀을 때 그 제자들이 스승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따라가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라 임명을 받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들을 보시면 유대인의 그 교육 시스템이 예수님의 제자 교육에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함께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철저히 예수님의 것을 배우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언제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예수님들이 그들에게 기적과 기사를 보여주었을 때,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때서야 제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그들과 실제적으로 보면 오늘 현실에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제자가 되었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제자의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따라했어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들이 보고 듣고 명령받은 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바로 권능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7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7절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그 핵심이 되는 게 아마도 우리의 관심은 지금 특별히 40일 새벽기도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하고 원하는 것이 있고 찾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 거예요. 그래, 뭐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대. 이번 40일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말씀에 약속되어진 것은 성취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하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찾는 것을 이번 40일 안에 찾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내용이 더 중요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다라는 거예요. 거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형제형 명령동사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한 번 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내가 오늘 한 번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매일 한시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포도나무의 핵심이 뭐냐면 그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우리는 가지 있고 그 가지가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접붙여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버림받지 않고 태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칭찬받고 능력을 행하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복된 삶, 생명력 있는 삶, 더 나아가서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에게 접붙여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접붙여서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라 사는 거예요. 내가 취합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따라가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내가 못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됩니다. 이번 40일 여러분 철저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나를 살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어 있는지, 예수에게 접붙여져 있는지. 예수에게 접붙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인 내가 예수를 따라감이 아닌 전적인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고 온전히 예수에게 내 삶을 맡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기도하지만 나의 할 일과 하나님의 할 일을 나누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과 포기할 것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가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급한 일이 있어요. 내 가정에 중요한 일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내가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에 철저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분법적인 사고는 좋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일상에 가장 큰 귀하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 일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귀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전화가 왔어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목사님이야. 당연히 목사니까 교회로 가고 우리는 삶 속에서 살아가니까 삶에 가서 살아야죠. 아니에요. 교회냐 삶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가 예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부름의 자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터는 그냥 일터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은 그냥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지고 가정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이 진짜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분법적인 사고인 것 같지만 교회와 우리 가정의 일 혹은 내 일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분명히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도 출근해야 되는 일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일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정말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예전에 우리 한 교회에 약국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약국은 주일마다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순번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그 약국을 오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그러면 약국을 오픈하는 게 맞아요? 닫는 게 맞아요? 오픈을 해야죠. 왜? 아픈 사람들이 약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유익이 발생해요. 왜? 수익이 생기잖아요. 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주일날 문을 열고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그 문을 연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돕는 일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 오픈을 해서 그 약이 필요한 사람들의 약을 줘야 되겠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그거에 대한 유익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날 들어온 헌금을 다 교회에 헌금했어요.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날 그렇게 여는 거 맞아. 그런데 돈은 내가 취하죠.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일어나는 증거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자꾸 혼동하고 섞어요.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없는 줄 아십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게 바로 맡김이에요. 그게 바로 내려놓음이에요. 철저하게 순종함의 그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결코 순종 없이 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순종을 따르는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에게 응답이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이제 설날이, 계속 추석이라고 하는데 저 요즘 설날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온 가족들이 모이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게 뭐냐? 바로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말 한마디, 내 생각, 내 판단, 더 나아가서 내가 돈을 쓰는 행위,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실 때 그 먹고 마심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설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응답받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지금보다 조금 더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정말 없는 시간을 쪼개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주님과 함께 머무르기 위해 힘쓰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단단히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분별하기 어려울 때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움직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 가지로 접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생명력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분도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공급받고 이루어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설날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 그리스도의 증거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